들을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8장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나 다음 주 말씀 연결되는 말씀이 굉장히 유명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가늠한 여인이라고 하는 내용들의 말씀입니다. 7장에서부터 내용들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생수를 경험한 진짜 생수가 누구신지를 경험했던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메시아를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다른 문제가 있었죠. 진짜 메시아가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메시아는 갈릴리라고 하는 작은 곳이 아니라 큰 곳 베들레헴에서 나는 것인데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씨로부터 와야 되는데 맞아? 라고 하는 것들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이미 확신에 찼는데 누구에게 어떠한 얘기를 들으면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나는 확신에 찬 모습이 있는데 누가 또 얘기해서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그런가? 라고 해서 귀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팔랑팔랑 된다라고 하죠. 분명히 나는 확신을 가지고서 있지만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것에 있어서 흔들려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그 뜻 가운데 간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리고 노력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고 노력하고 말씀을 알려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사실 필요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고 고민하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말씀에 대해서 궁금하면 확인하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그 말씀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가 같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다가오길 소망합니다. 그런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 있어요. 그때에 사실은 우리는 인간은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표현할 때 세 종류의 사람들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만 내가 믿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다시 예수를 만났고 확신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환경이 뭐라고 하면 바뀌려고 하고 변하려 하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죠. 오늘 그리고 또 읽었던 이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들 속에서는 사실 예수님을 잡으러 왔는데 오늘 7장 45절 46절의 그 내용입니다.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 여기 있던 성전 그 경비병이었습니다. 이들은 레위인들이었었는데 보통은요. 이들이 이제 예수를 잡으러 올 때 잡으러 왔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일반 사람이 아닌데 정말 진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다. 나도 레위인인데 나도 성경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수도 없이 전통적으로 믿음 가운데 있는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정말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도 가끔씩 그런 농담하잖아요. 내가 조금 음식을 잘하면 나 김주부야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나 오주부야 막 그래요. 어떤 백주부를 따라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람이 얼마나 좀 대단한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평생의 말씀에 대해서 정통한 가정에서 있었던 그 레위인의 모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른,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정말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다 나중에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도 다 결론은 하나로 귀결돼요. 다시 말해서 난 예수만 믿고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따라가는 삶을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던지, 아니면 난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환경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에이 내가 좀 커보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돈도 들고 시간도 낭비되고 복잡하고 피곤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출석만 하고 그냥 나의 즐거움은 내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나는 그냥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내가 그래도 목사님 3대째 믿는 가정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신앙생활 잘 안 하지만 이런 모습으로 조금 불편하니까 주일은 지키지만 내가 중심으로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오든지 다 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사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잖아요. 흔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상황으로 오던, 내가 때로 나의 삶의 매너리즘으로 있던, 언젠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나의 삶에 고루한 힘든 시간을 경험하던 모든 사람들은요, 조금의 출발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저도 고민한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다니는 것들이 너무 좋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너무 좋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조금 피곤하더라고요. 피곤해요. 여러분들 피곤하시죠? 때로는. 그렇죠? 너무 피곤해요. 내가 교회 중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피곤해요. 또 어떤, 내가 결혼했는데 막 이 남자는 막 교회 일주일에 막 3번씩 가고 4번씩 가고 그래요. 그렇죠? 피곤해요. 그렇죠? 예. 교회에 3번씩 가고 4번씩 가는 남자랑 사는 게 피곤한지, 아니면 집에 막 12시, 1시, 2시까지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과 사는지. 원래 우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알죠? 선택하는 거. 밸런스 게임입니다. 피곤하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서 한참을 생각하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이쯤에서 교회를 그만 다닐까? 왜요? 저는 제가 신앙의 일대거든요. 제가 신앙의 일 때문에 제가 선택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제 그만 다닐까? 내가 그냥 안 다니면 되는 것인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오는 길에 안 되겠는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한다면 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과 또 슬픔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들이 기쁨이구나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냥 어떠한 즐기면서 봉사하는 것들이 감사함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어떤 것을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헌신을 요구하지 않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움을 찾아올 때 그것이 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떠날 건가 남을 것인가 우리는 항상 고민합니다. 사실 이 8장 1절은요 7장 53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7장 53절에 예수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도 다 내가 예수가 정말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했었던 사람들도 다 각각 어디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서 또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죠.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가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하는 이들도 환경이 어려우면, 나의 삶에 고민이 찾아오면, 나의 삶에 지루함이 찾아오면, 누군가가 비교해서 저 사람이 더 잘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주님을 떠나고 각각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8장 1절에서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서 또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오셔서 많은 가르침과 복음의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가는 것들이지만, 다른 표현들의 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감람산으로 가는 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둡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특징이 뭐죠? 둘 다 기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기도 때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감람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달려오면서 2024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의 변화와 또 달라진 것이 있지만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주시는 마음들이 제가 조금 더 기도해야지,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저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계속은 아니고 중간에 한 1박 2일씩 한 3번 정도 기도원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잠깐 없어도 괜찮으시죠? 네, 지금 두 분만 괜찮으신데 제가 교회 항상 거의 일주일 내내 있었으니까 한 1박 2일씩 한 주에 한 번에 뭐 4박 5일 가면 여러분들 또 당황하시니까 1박 2일씩 좀 기도원도 가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 묻고 3월 새 학기를 어떻게 준비할까라고 하는 것들이죠. 금요일에 때 나눴지만 우리는 다 준비하잖아요. 새 학기가 되면 이 학원 보내면 괜찮대. 여기 진짜 찐이야. 여기 괜찮아. 요거 학습지 해야 된다. 야, 그래도 체육 하나 해야지. 아유, 국영수 중심으로 가야지. 아니야, 우리 음악 좀 다 계산하고 하죠. 야, 2명을 보내면 또 2만 원 할인되는데 뭐 다 좋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삶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사랑해 주세요. 가정을. 여러분들 교회에 너무나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너무나 예수 앞에 올인하지 마세요. 헌신하고 봉사하지 마세요. 가정을 사랑하세요. 가정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길까 고민하게 되고 더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역으로요. 그렇죠? 역으로. 내가 정말 가정을 사랑하게 돼도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감난산으로 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이 오늘 음행하다 잡힌 이 여인과 관련되어서 이 음행하다 잡힌 여인에게 여인을 잡아놓고 사람들과 함께 다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3절과 5절의 말씀인데요.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5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 없으실까요? 어색한 거 없으실까요? 뭐가 조금 이상할까요? 음행 중에라고 하면 원래 2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남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은 이러한 음행을 다루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드러내고자 하고 하는 그 설명에 대한 어떠한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분명히 신명기법이나 레위기법에서는 이 음행 중에 잡힌 모두를 돌로 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무엇인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개인 성경책에 보면 6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잘못을 지적해서 온 동네가 새로워지려고 하는 것들도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를 고발하고 잡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주님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 쓸 수 있는 어떤 요술 지팡이처럼 알라딘 램프처럼 나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는 알고 때로는 그분에게 질문을 하고 기도를 하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갖는 것이 그리고 어떠한 목표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법이나 레위기법에서는 이 남녀 둘 다 잡아서 때로는 혼내야 되거나 돌로 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 여인에게만 집중한 것은 이들이 이 사건에 대한 얘기에 대한
또한 관심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지금 장소가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그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하고 회파를 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가장 잘 안다는 이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누군가에게 돈을 뜯겼습니다. 500만 원 뜯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어느 목사님, 때로는 장로님, 멱살을 잡고 주일날 11시에 가서 제가 하겠습니까? 아니죠. 그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서 무엇인가 대화를 하는데, 가장 잘 알고 가장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가장 오랫동안 그것을 전통으로 지켰던 이들도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 목적에서는 다 의미 없다는 것이죠. 예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그 말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늘 내가 원하는 그 가치관이, 내가 원하는 그 생각이, 내가 원하는 통념이 말씀보다 더 위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예배보다 더 위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나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과 그 은혜를 가운데 딱 두고 다른 것들을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좀 과감하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 토요일날 밤새 술을 드셔도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들 토요일날 밤새 술을 드셔도 주일날 교회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이 좀 강해지십니까? 새로운 분들도 지금 보이신데 축도하기 전에 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예.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려고 해도 잘 못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는 그대로 두고 나의 삶에 어그러지면 어그러지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바닷물 같은 분이고 우리는 작은 몇 방울의 물방울인데 아무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의 삶에 떠난 자와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땅에 글씨를 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땅에 글을 씁니다. 땅에 글을 썼던 것이 무엇인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어쩌면 10계명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무엇인가를 썼죠. 또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거기다 쓴다고 했죠. 막 욕하던 사람들, 김 집사 너 지난 3개월 전에 했던 거 내가 여기다 썼다, 막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치졸하게 하시진 않으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 손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썼겠죠. 그러나 그 글씨체와 그 모습으로, 그 내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변화를 경험하고 이제 9절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 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요한 것은요, 가책을 느꼈다고 해서 완전히 변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히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책을 느껴서 순간 조금 그런 것들이 완전히 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른들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가는 거예요. 돌 들었던 것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사실 여자만 남죠. 이 예수님께서 했던 질문은 사실 되게 불편하고 위험한 질문이었어요. 자, 당신이 조금 유명한 선생인 것 같은데 저희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은 구약의 율법에 돌로 이런 상황에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돌로 치라고 하는데 그때 하는 얘기가 돌로 치게 되는 것과 치지 않는 것과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돌로 쳐서 죽이게 되면 이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군가에게 사형을 언도할 그런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로마가 사형, 그래야지 사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도 이들이 스스로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가 사형이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국으로 있어서 돌로 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돌로 안 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겠죠. 이해가세요? 이해가시죠? 둘 다 문제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되지 않는 것이고, 지키게 되면 로마가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유일한데 자신들이 그것을 어겼기 때문에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그 마음에 향한 그 질문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의 마음에 그 의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어 하신 것이고, 결국 여자만 남았습니다. 결국 다 고발하려고 했던 그 남자, 장로, 또 때로는 목사, 그 모든 사람들, 그리고 여기에 율법을 잘 아는 레위인, 5대째 믿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또 떠나고, 고발했던 사람들도 다 떠나고 이제 여자만 남았어요. 이 여자는 여인이라고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이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그런 성별이 아니라 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인. 그러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저는 충분히 그것을 자로 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편하게 한 적이 없이 저는 나름 다 율법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요. 이제 저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여인만 지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떠난 자와 남은 자,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정말로 생수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경험했던 그들도 다 떠났을 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모든 것은 다 오리를 향한 것이겠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죠. 또 현실에서의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는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자로 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었던 그 많은 사람들과 죄인으로 있는 사람들 속에서 떠난 자와 남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죄인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율법을 드러내서 이 죄인을 회개시키고 회복하고 자신들도 변화되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들은 죄를 드러내고 그냥 고발할 조건만 있고 회복의 공동체로 나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율법을 드러내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그러나 오늘 제가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이만 고개 숙이고 이제 주님 앞에 털썩 주저앉죠.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걱정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떠나겠습니까? 남겠습니까? 떠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는 삶의 현장들 가운데 주님과 멀어지려고 스스로가 너무나 많은 부분들 속에서 끊고 바리케이트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요, 율법은 시작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지만 결론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을 회복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매를 들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 부모님이 매를 드는 건 두 가지입니다. 정말 이 아이를 좋은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매를 드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내가 기분 나쁜데 섞여가지고 내가 매를 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때로는 부부간에 조금 다퉜는데 그냥 또 얘가 잘못한 거 뭐 있으니까 더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매를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로 회복과 은혜만 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떠나지 못하고 주님께 남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단했던 시간들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되죠. 에이 그래 언젠간 또 12월이 오겠지, 뭐 25년 또 올 거야, 그때 다시 계획하지,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은 감람산에서 어떻게 해요?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기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전부 되신 주,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의 삶은 주 언제나 앞에 부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나가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우리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여러분들 이 찬양 부르시면서 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통념으로 인하면 낮이나 밤이나 되려는데 밤이나 낮이나라고 불러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좋을 때보다 밤을 맞이하는 힘들 때 더 많이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감난산에 가셔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8장을 넘어가면서 그 진리로 인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현장 속에서 율법을 넘어서 회복의 그 은혜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은 더욱더 우리의 밤에 찾아오십니다. 2024년도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에서 많은 지인들에게, 친척들에게 정말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모습과 즐거움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지치고 어려운 모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또 2월 한 달, 3월 한 달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고 나는 내 삶의 주님에게 하시옵소서. 나는 오늘도 밤을 맞이합니다. 난 오늘도 밤을 맞이합니다. 난 오늘도 삶의 고난도 어려움입니다. 물질입니까? 건강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나의 아집입니까? 나의 고집입니까? 하나님, 제가 율법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때로는 물질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고집입니까? 아집입니까? 나의 자존심입니까? 이것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다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다 좋아진들 우리는 완벽해지지 못하는 것을 알기에 그것보다도 더 중심에는 복음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내가 넘지 못하는 것이 다른 것으로 채워짐으로 넘어가는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은혜의 그 복음으로 넘는 경험을 날마다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셨고 교회를 붙잡아 주셨고 그렇게 2월 한 달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우리는 수많은 것이 채워져야 이것을 넘을 수 있고 주님께 남을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오히려 나에게 와서 나에게 안기면 모든 것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앞에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나갈 또 오늘 하루와 한 달의 모든 시간들 위해 한 주의 시간들 위해 특별히 오늘 방문한 모든 분들과 또 새 가족이 된 우리 귀한 하나님의 동력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